가도 시위할 때 사용됐던 뭐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그 사찰 집사님이나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인들 이제 쫓겨나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 도망 다니는데 학생들이 피신하는 거를 교회가 숨겨주는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빛골 광주 1980년 5월 이곳에서 울린 함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남대학교를 방문하면 5.18 당시의 정문과 본관을 볼 수 있습니다. 금남로에 있는 옛 전남도청과 5.18 시계탑을 비롯하여 광주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개신교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5.18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쟁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열흘간의 시기에 있었던 항쟁, 직접 항쟁에 참여해서 군부들과 저항도 하기도 하고 쫓기고 또 피신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런 항쟁의 기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항쟁 기간에 22일부터 이제 광주 시내에 고립된 상황이지만 자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수습의 그런 운동들이 하나 있었고요. 이런 광주는 군부가 철저하게 고립을 시켰잖아요. 더구나 서울로 소식이 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꺼리고 외신들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광주의 소식들을 알리는 일들에 대한 보도 혹은 정보의 전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을 하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쟁, 수습, 보도 이렇게 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개신교인들이 참여 가운데 조직적으로 교회가 참여를 한, 집중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사실은 이 수습과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보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각 교단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도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고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광주 시내에 있었던 교회의 교인들은 광주 제일교회에 모여갖고 수습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했었고, 서울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가 단순히 지역적 조직이 아니라 전국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노회나 아니면 총회를 통해서 이 정보의 전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항쟁의 부분인데요. 이 기간에 이 항쟁의 부분에 교회가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 다층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민주 묘역의 종교인으로 표시된 묘역이 2016년 조사에 의하면은 194개의 묘역이 종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개신교가 130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가톨릭은 37기고 불교가 23기, 원불교가 3기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항쟁 기간 동안에 개신교인들의 참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월등히 많다라는 부분인데, 이 월등히 많은 개신교인들의 참여가 교회 조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신교는 개별교회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의결기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참여해도 개인인 목사님 자격으로 참여했는지, 다시 말하면은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교회 조직 전체의 참여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저희 그 개신교 중에 예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70여 개의 교회가 광주 시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광주 시내 70여 개의 교회들 중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70여 개의 교회의 교인들, 청년들, 그리고 교인들, 이런 교인들을 실제로 항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교인의 참여이냐 아니면 교회의 참여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이 항쟁에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교회의 참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5.18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4월) 830기 이상의 5.18 희생자 묘지 가운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신교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영동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무대 교회 여전도회 파송으로, 그리고 광주 제일교회 소속으로 상무대 교회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때 문영동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청년이 한 명이 와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 평화를 외쳐야 될 전도사님이 폭력의 현장,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문영동 전도사님이 모세를 봐라. 억압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내심으로써 신앙이 단순히 그 가운데 있는 종교적 신념 교리에 따르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참여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같은 날 목숨을 잃은 20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문영동의 묘비 뒤편에는 그가 남긴 일기장의 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의 투입, 공수부대 개입, 드디어 터질 것이 터져버렸다. 누가 이 시민에게 돌을, 강목을, 총기를 들게 했는가? 뭔가를,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를 보여줘야 한다.
류동훈의 마지막 일기.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 갑니다. 이 역사를 위해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5.18 당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개신교인들 중에 김천배와 명록은이 있습니다. 이들은 광주 사태 수습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김천배는 1980년 5월 26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군과의 협상을 위해 방패가 되어 탱크 앞으로 4km여를 걸어간 죽음의 행진 당시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록은은 1978년 6월 27일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에 반하여 교육민주화를 주장한 우리의 교육지표 발표로 해직된 전남대학교 해직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광주에서 존경받던 민주화운동의 주축 인물이었습니다. 김천배와 명록은에게는 광주 YMCA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천배는 간사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명록은 역시 간사와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 YMCA, 김천배, 명록은과 함께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진 당시 77세의 몸으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었던 백영흠 목사. 그는 광주 YMCA 초대 재단 이사장과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명중학교와 평양신학교 등에서 수학한 백영흠 목사는 해방 후 일본의 적산가옥을 인수하여 1946년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인 동부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동부교회는 적산가옥 부지를 반납하게 되면서 1973년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중부교회와 합쳐 광주연합교회가 되었습니다. 연합교회는 1976년 한빛교회로 개칭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교회는 5.18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그 자료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지만 민주화 운동을 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동부교회는 류영모, 함석헌, 김재준 등을 초대하여 특강을 하는 등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심어 나갔습니다. 둘째, 인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앞서 언급한 명록은은 동부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김천배는 동부교회에서 강좌를 열기도 했지요. 백영은 본인을 비롯하여 5.18 당시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다수의 개신교인이 동부교회 출신이거나 동부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셋째, 추모의 공간을 남겼습니다. 동부교회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 한빛교회는 쉽사리 추모 예배를 드릴 엄두를 낼 수 없었던 1981년부터 지금까지 5.18 추모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연합교회로 합쳐질 당시 다수의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했던 동부교회. 그러나 분명 5.18의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 거대해지지 않아도
심지어 존재하지 않아도 어떻게 존재했었는가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 무지와 이 물심과 이 오만과 이 모렴치와 부정과 횡포와 부패가 범람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민주화운동을 위해 피 흘린 광주와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으나 동참했던 한 교회를 기억해 봅니다.